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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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렘넌트 자체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망하게 되냐?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결국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다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결국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까지도 다 배임당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온 땅에 막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는 결국은 계속 고통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이 불확실해지고 이 미래가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험난한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는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거든요.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사명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그냥 망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 갔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는 전 세계 정말로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다 천하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언약이 심해지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빛을 발해야 될 이 민족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와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가나안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광야로 삥삥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치유받으라 그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복음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증거를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상처 다 치유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지금 대물림 돼서 온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광야 40년의 그 인생을 승리하려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 딱 방향 맞춰가지고 살으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내 수준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돼야지만이 결국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주님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고 언약궤 모실 증거궤를 만들고 성소 안에 이제 진설병을 만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진설병도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진설병은 쉽게 말하면 떡이란 말이에요. 떡.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짜 영혼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는 이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두 번째, 내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빛의 경제가 회복될 만큼.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나의 현장에 또 전도와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일에 진짜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라. 이번에 2025년도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도받을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업을 살리는 시간,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 살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응답들을 제대로 누릴 것인지 기도하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책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입술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댔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입니다. 너는 안 돼. 그루터기만 해. 그런데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또 우리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라. 나의 것을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권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업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사업처에 이 직장에 있게 하셨을까?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이 애굽의 이 노예로 보내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형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애굽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애굽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디발 집에 내가 지금 왜 있을까? 보디발은 또 하필이면 왕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낸 겁니다. 서밋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서 결국은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기능 서밋이 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날 만큼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라. 요셉에게는요 지금 노예라고 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도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버려. 나중에는요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심지어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은 나의 현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 복음을 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해는요 태양이잖아요. 여기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태양신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강대국이 저 애굽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을 복음하겠구나. 나의 현장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문화 서밋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응답을 300%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업을 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지역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직장에서 몸담고 또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 빛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들이 300% 준비하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